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섯째 주 어머니의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우리는 오늘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라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30년 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상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 MBTI를 처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격 심리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MBTI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것을 기업체에서도 면접을 볼 때 MBTI 성격의 유형을 묻고 본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5살 이전에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품, 인품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하고 영유아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격,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갖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모님, 그 중에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워하며 자신의 병들고 노쇠한 몸이 로마의 지하의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적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온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청결한 양심.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목회의 선배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아들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린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가 속하지 않은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버지인 바울이, 스승인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스승이며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디모데의 무엇 때문에? 눈물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울 줄 아는 사역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애통한 눈물을 디모데는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디모데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승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쓸 때 말고,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우는 거 말고,
친구의 관계 때문에 우는 거 말고, 학교 성적이 들나와서 우는 거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여 흘리는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신세 한탄 말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저 누구 닮아서? 저희 닮았죠. 부모인 저희를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가진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11조를 많이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아니면 40일 금식을 해서, 아니면 한 달에 성경 통독을 3번씩 해서, 아니면 전도를 하루에 몇 명씩 해서, 구제를 행해서,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책에서 푸실 때마다 저 영혼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혼이구나,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영혼이구나,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생각하여 너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울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디모데는 주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역자 있음을 사도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가진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제사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아멘.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통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요새 갱년기라 그런지요, 책을 봐도 눈물이 나고요,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요,
뉴스를 봐도 눈물이 나요. 우크라이나에서 부모를 잃은 어떤 한 소녀가 TV에 나오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시편 6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편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여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통회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 앞에 울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쌤통이다 저놈. 울어야 돼 저것은.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울 때 아버지는 외면치 못하십니다. 아멘. 그것도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자는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그 자녀는 세상에 있을지언정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 번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성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외조모,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는 분명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 믿음이 유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면 이 기독교는 이제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어머니는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그 어머니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뭐가 붙어요? 믿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가진 신앙은,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계승시켜주고 물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먹힌다라는 단어가 좀 무식해 보이지만, 말로써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그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이면 가정에서도 목사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목사이어야 해요. 교회에서 장로면 가정에서도 장로이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장로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면 가정에서도 안수 집사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안수 집사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머니가 권사이면 가정에서도 권사이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권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는 없다. 자동차 트렁크에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집사인데 성경을 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분명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이고 권사인데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분명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인데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기도해라. 성경 좀 봐라. 예배 좀 잘 드려라. 우리 자녀들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어머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에서만 우리는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신나게 놀고 죄를 지며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겐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임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것은 하나크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입에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입에 넣어준다라는 뜻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입으로 깨물어서 잘게 부수어서 자녀가 먹기 좋기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입에 넣어준다. 이것이 뜻이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하는 것이냐면 이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윽박지르지 말고 기분 상하지 않게 내 자녀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수아 있잖아요. 제가 아빠로서 목사로서 막 뭐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수아가 가끔은 이렇게 던져요. 아빠 나를 딸로 보지 말고 뭐로 봐달래요? 영혼으로 봐달래요. 아 그러면 그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딸이라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봐달래요. 망치로 여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기업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기업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라. 어린 자녀들이 아이들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와 본인에 이르렀습니다. 3대에 걸쳐서 신앙과 믿음이 전승되어 내려져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때,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 혹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자녀들 보셨나요? 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도 역시 인간이구나. 예, 저 인간 맞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거짓된 믿음을 보고 자라온 아이가, 자녀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거짓된 믿음을 보고 자라온 자녀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바르게 머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자라온 자녀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최소한 양심을 가진 어머니라면, 양심을 가진 아버지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줄 것이나 너희들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나 너희들은 나에게 마땅히 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니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이제 6월부터 매월 첫 주는 월삭은, 매월 월은 첫 주를 구분하여 월삭으로 예배합니다.
이날은 교회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가 없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한 자리에 앉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좀 떠들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너그럽게 품어주세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어머니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예배 드렸어요? 원래는 초대교회는 함께 드렸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매월 첫 주 월삭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질서 가운데 드려야 하는지를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어머니 하면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키웠습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자라나자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그를 숨겨 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볼 때 자식은 모두 다 어때요? 잘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 자녀는 모두 다 어떤 거예요?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못생겼으면 키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면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못생겼다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지 않은, 이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는 그 자녀들이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을 가진 어머니로 세상 앞에 나아가 거짓된 믿음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바르시겠어요? 아버지는 조금 듬성듬성 바를 수 있어요. 에휴, 지 팔자지 뭐.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한 땀 한 땀 역청을 바르고 또 발라서, 나머지를 바르고 또 발라서 물 한 방울도 이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발랐을 것입니다. 담가 보기를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물이 새나 안 새나.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도 이 부족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서원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선친으로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삶을 통하여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성장하여 늙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날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날까지 애쓰셨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져 자녀들에게 착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